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은 사랑으로 낭비됩니다. 충만은 사랑으로 낭비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것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길도 확실하고 또 약속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간 길, 그 은사, 그 길을 따라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신앙이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신앙만 추구하게 되면 이 신앙으로 인해서 병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은사를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죽은 자가 산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3절을 보면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펼쳐놓고 묵상을 하면 치유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또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치유하니까, 너를 낫게 하시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라.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 그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른 관계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적, 이런 아주 특별한 그 무엇보다도 관계와 삶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 때문에 훨씬 더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그것에 멈춰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활용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이 있죠.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소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갈급하게 목마르게 예배하면서 기도와 말씀 붙들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무언가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점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 지점부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와 많은 생각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빨리 무언가로부터 회복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35절에 보면 곧 일어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복귀하다,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가 있는데 영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시체가 되죠. 근데 이 영이 다시 육체 안으로 오게 되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영이 육체 안으로 들어올 때 에피스트레포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삶, 이 삶과 이 생명은 자기 육체로 영이 돌아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주님께 돌아와야 생명답고 가장 사람답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니야를 살펴봤는데요, 애니야의 치유된 모습만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면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다 치유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들었고요, 이슬람에서도 하는 거, 무교에서도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치유된 사실만으로 그 종교를 믿게 됐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삶이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이 사람이 이전과 다른 그 어떤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스트레포,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떠난 인생이었는데 주님께 돌아와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건강하고 부유하면서도 무질서하고 정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들고 가난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정돈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풍요롭고 좋은 직장과 사업이 잘 되면서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 더 갈급했는지, 아니면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살아가는,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심지어 내 삶이 소모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더 컸었는지요. 좋은 논문들은 출처가 명확합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논문들이 있다면 그 논문이 학위로 통과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 학위는 폐기가 됩니다.
심지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세상 모든 만물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생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모든 인생의 출처도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다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 인간답게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흙으로 잘 만들어진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말 잘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냥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마네킹과 같은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흙이 울면 어떻게 온다고요? 흙 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고장나고 왜곡되고 병들고 공격하고 스스로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께로 돌아와야 가장 사람답고 가장 생명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업적을 쌓고 많은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허상일 뿐입니다. 아침에 자욱하게 내려앉은 안개일 뿐이고 아름답게 잠깐 피었다 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눈물과 허상일 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생활의 안정과 혹은 육체의 평안함만 추구하면서 신앙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실패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웃과 상관없는 나만의 평안, 힘들어서 괴롭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는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만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은 기도와 말씀으로 정돈된 인생이 아닙니다. 다비다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죽었다 살아난 기적부터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소개합니다.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아주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여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선행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과 구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초과했고 더 많이 심할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심히 많더니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사전으로 풀으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움직임이 없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꽉 찬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꽉 차 있다.
혹은 돈이 많이 차 있다, 혹은 시간이 많이 채워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는 사실 충분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 그러니까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움직임입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는 부족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러한 움직임 전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플레레스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충만해졌는데 그것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충분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충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무언가 물질과 시간이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딱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한데 자기가 쓰고 남는 정도의 충분함이 있는데 이 충분한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이만큼이 비었네? 이만큼 충분했었는데 이만큼 소진이 되었네? 그러면서 요만큼이 더 채워지거나 그 이상이 되었을 때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남는 시간 중에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이상 더 많이 나누어 주게 되면 내가 소진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진되거나 소비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나누어 주어도 이것이 마르지 않는 셈 같아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일정한 부분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만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충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촛불이 있죠. 촛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이 다른 초에게 불을 붙이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불은 소진되었을까요? 그 불은 소비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촛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그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붙여주고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나누어서 혹은 우리가 육체가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까지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진됐다, 소비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갔다 와서 충만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누군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면, 누군가 나의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 새 힘을 얻어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충만한 기도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한 상태면 누가 만족할까요? 충분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겠지만 그 사람만 만족합니다. 충만한 상태면 하나님도 만족하고 채워진 나에게도 만족하며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한 상태로 살아가길 원할까요?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길 원할까요? 충만한 상태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충분하기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는 아직 덜 채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욕심꾸러기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르가의 충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도르가의 충만함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십시오. 사회에서 가장 극빈하고 소외된 계층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울면서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님, 다비다가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 제 자식들에게 풀칠하지 못할 정도로 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울 때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급할 때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입다가 남은 옷, 그냥 쓰다가 남은 것,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 옷, 좋은 옷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보고 기뻐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과부들은 지금 성도들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없지만 극빈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제자였던 다비다는 의도적으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 속에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이 겉옷이었고 속옷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나 혹은 좀 정치하는 사람들 일부 외에는 한 1%, 2% 외에는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비다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보다도 더 많이 쓰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 분수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분수가 없이 살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젊음을 낭비, 이런 낭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해 보면 다비다는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낭비가 분명한데 절대로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 때문에 물질과 시간을 초과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충만이고요. 그래서 사랑은 낭비입니다. 어머니들이죠. 우리의 어머니들, 지금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분들, 자기 인생이 있는데, 자기 인생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인생의 시간과 자기의 육신의 능력과 물질을 모두 다 소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집의 수입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도에 지나치는 대출을 받아서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잠 못 자가면서 때로는 건강을 해쳐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이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소진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합니다. 그걸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20대, 30대가 되어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게으르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결혼식일 때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낭비하고 살아오셨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고 그 딸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라였습니다. 로라가 사춘기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춘기가 좀 세게 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좀 생활도 문란하기도 하고 가끔 마약하면서 부모의 가슴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니 조용히 사라지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아주 커다란 대못을 박아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찾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어떻게 찾을까? 미국 땅을 돌아다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분이 LA 길거리를 지나다가 로라를 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 끝에서 어렵사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따님이 로라가 몸을 팔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부터 며칠 동안 어머니는 눈물로 잠도 못 자고 그 로라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독립했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경제적인 거 혹은 여러 가지 여건상 몸을 팔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딸을 찾아오겠다고 마음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LA 지역으로 무조건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LA와 그 근교 지역의 인구를 보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1,000만 명 중에서 어떻게 딸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단지 안에다가 딸의 사진을 잘 넣고 제 딸입니다. 로라입니다. 제 딸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큰 사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쇄까지 다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인쇄를 받고 나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LA 전 지역에 다 뿌려지게 된다면 돈은 아깝지 않다. 근데 자기 자신의 딸의 얼굴이 다 알려지게 되면 이 딸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혹은 몸을 팔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중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결혼할 때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전체를 수거해서 전부 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전단지를 만들었냐면 엄마의 사진을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의 엄마가 목숨보다 더 아끼는 딸을 찾습니다. 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딸의 인생이 무너지기보다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딸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내 남은 생애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에 엄마 사진을 넣고 그렇게 기록하고 배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3일 만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로라의 엄마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장 생명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보내서 못 박아야 되는 그 순간 내가 못 박히는 것이 낫지,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낫지, 십자가 위에서 팬티 한 장 걸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달려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낫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에피스트레포,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피를 흘려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붙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제자로 살겠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도 잘 알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비다도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렇게 죽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자기 낭비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꺼져가는 촛불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붙여주고 거기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두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고 기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정돈되어 있는 그 모양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이후에 내 삶을 정돈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은 너무너무도 약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충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충만하기를 귀찮아하고 게을러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살면 되지요 라고 하는 정도에서 살고 계십니까? 충만한 삶,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육신을 낭비해 본 적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비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달란트 프로젝트를 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각 목장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장, 214목장입니다. 그 목장에서 권사님들이 미혼모를 만났습니다. 그 미혼모 2023년 9월부터 오늘 아침 이 순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미혼모 한 생명과 그 사랑하는 두 쌍둥이 딸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포이에마는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정돈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베풀었던 선행과 구제를 보고 울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포이에마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구태의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십자가 얘기하네,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지겹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낭비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누리는 포이에마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충만인데 우리는 충분한 위치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주여, 부족하고 어렵고 생계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낭비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